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앞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안전한, 불확실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삶의 사회 구조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지구상의 온 나라들이 때로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격변기를 맞아서 많은 염려와 고난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격변기 속에 있는, 또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위로받기를 소원하고 또 누군가에게 기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늘 있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 이 말씀도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와 위로의 말씀이죠. 당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정말 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의로운 사람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존재들이 많아요. 그런데 삶의 현장들을 돌이켜보면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그렇게 보기도 하죠. 그런데 잠시 잠깐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만이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선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보는 이방 민족들을 궁극적으로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중선언, 5가지의 어떤 그런 것들로 지금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너희 민족들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요 모두가 다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원수, 즉 대적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유다의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다 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아수르를 그냥 아수르 민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민족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표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여기 원래 아수르는요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으로 아수르는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시리안이라고 불리는 셈개의 민족들이 세워진 그런 나라였어요. 이 아수르는 초기에는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를 했었어요. 아슈르라고 하는 단어와 닌웨라고 하는 단어로 국가 명칭이 쓰여졌어요. 그렇게 존재하다가 구원전 9세기쯤에 아주 강력한 군사 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그 확장 과정에서 많은 지역의 그 민족들을 정복을 하게 되죠.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민족들이 아수르 제국의 일부가 되었고, 아수르는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닌 다민족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속내가 있었어요. 왜?
다민족들이 한 구역에 몰려 있으면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쳐서 그 국가를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는 힘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걸 믿었어요. 이거 제가 또 다른 음모라고 했는데 아수르가 정복한 민족들을 서로 어떻게 섞이게 하는 거예요. 정복한 국가의 민족들을 섞이게 하는데 한쪽에 섞이는 게 아니라 이주 정책을 피는 거예요. 이것을 혼합 정책 또는 강제 이주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유효했어요. 효과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책에 따른 결과는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혼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으로 묘사를 하죠. 뭔가 자꾸 섞이는 것. 우리 모두는 이념과 사상을 떠나서 이 말씀을 듣고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한국의 다문화 정책 이거 좋을까? 좋지만은 않아요. 왜 좋지만은 않은지 이거는 제가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8장 9절에 헌화하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헌화하라 이 말은요. 우리가 헌화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쓰는 거죠? 죽은 사람 현충원에 가서 죽은 사람 앞에 꽃 갖다 놓는 거 헌화한다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헌화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함성을 지르다 그 말이지 뭐 죽은 저기 영혼에게 묘에다가 꽃을 갖다 놓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헌화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함성을 지르는 것, 허리를 동이는 것, 허리를 띠는 그 허리에 띠를 두르는 것, 함께 계획하는 것, 말을 하는 것 등 이렇게 5가지 그들이 취할 동작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요. 유다를 침공으로 시작을 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취하는 군사적인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침공할 아수르를 향해서 필경은 패망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3번씩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더불어 그들의 도모가 이루지 못할 것도 거듭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나 이 전쟁을 통해서 망하는 것은 유다가 아니라 아수르가 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유다는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아수르를 유다가 멸망시키게 되는, 유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 유다를 멸망시키러 오지만 결국 멸망당할 자는 그들 자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일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을까? 유다가 정말 망했을까? 아수르가 망했을까? 아수르가 망하게 되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유는요, 이 당시 아수르의 세력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반드시 아수르는 유다를 멸망시키고도 남을 것 같았어요. 이것은 온 유다를 함락한 아수르 군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며 예루살렘 와서 겹겹이 포위했어요. 이제 예루살렘 함락 역시도 시간 문제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군이 괴멸을 당하고 맙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 곧 하나님의 사자가 치신 결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32장 21절 22절 성경 한번 찾아서 볼게요. 역대하 32장 21절 22절 함께 볼게요.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어떻게 본국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후 아수르는 그 세력이 아주 급히 약화되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와 아수르는요, 궁극적으로 볼 때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이 아수르의 이러한 완전한 다른 결과의 대조적인 운명은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악인들의 궁극적인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는요, 악인들이 득세를 하죠. 성도들은 공경에 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은 이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치명적인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악인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해하기 위해서 악한 계략과 각종 무기로 무장을 하고 노도와 같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현실이 그대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승리를 거두고 악인들을 멸망에 처해지도록 판결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우리 모두가 좀 가지고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함께 봅니다.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것은요, 위에 10절 이후에 있는 말씀, 거기서 서로 싸우고 세상 것을 치료하며 정력적인 삶, 미움, 시기 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오유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네가 무슨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칼 들고 데모하고 가꾸목 들고 싸우는 데 나가서 그렇게 하라고 부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믿음의 선한 싸움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적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천사들을 통하여 악인들을 단번에 심판하심으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심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그 날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굴까요? 세상의 권세자들이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일까요?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자, 11절, 12절, 13절,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가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이 말씀은 이사야가 생각하는 것들을 함께 따르는 동조자들을 향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아하스와 그 백성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유다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분명하게 두려운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유다는요, 북이스라엘만 상대하는 것도 벅찼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월등히 강한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하여 온다 하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을 상대하게 되면 필경은 멸망을 멸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에 여기에 미치자 그들은 급기야 어떻게 하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결코 너희를 유다를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셨고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면 도리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을 경고하셨지만 아하스와 유다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하스와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했어요. 결국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심각한 징계가 그들 삶 속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딱 생각나는 말씀이 한 절 있죠. 잠언 29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잠깐 볼까요? 찾으셨으면 함께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오늘의 놀이거리가 여호와를 지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의 자세,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참되고 진정한 신앙의 면모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자가 누구이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성도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닌 보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찾으셨으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은요, 아무리 우리를 해친다 할지라도 이 육신은 해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영혼은 해치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지극히 약한 자의 머리카락 하나도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에 좌우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세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6.25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그때 어땠습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그 단체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 뒤에는 또 다른 배후의 세력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결국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엎고 우리를 얼마나 많이 괴롭게 하고 고통 속에 빠뜨리게 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을 경계해야지 하는 것이죠. 이제는 점점 그들의 숫자들이 이민 정책에 의해서 국가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6.25 전쟁이 있기 이전에 북한은요, 우리나라보다도 잘 살기를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일제시대가 끝나고 나서 북한에는요, 뭐 벤츠라고 하는 자동차들이 길거리에 수없이 다녔었대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모습은 정말 남쪽은 진짜 먹고 살릴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모습들을 계속 북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남한은 이러한 빈곤의 삶을 사는 곳이야. 거지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곳이야. 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탈북에서 오는 북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들이요, 남조선으로 데려다 준다 그러면 싫다고 그랬대요. 너희들이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남조선 말고 대한민국에 데려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남조선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남조선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로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왜? 그들이 아는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잘 사는 나라였었고 그들이 어려서부터 사상교육을 통해서 인식된 남한이라고 하는 것은 거지가 득실거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빈곤한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인식은 한번 가지면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인식도 같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뜻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위협에도 좌지우지 되는 그런 분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어떨까요? 우리가 어떻게 당하는 크고 작은 위협에도 좌지우지 되지 않는 삶 아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당당히 죽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거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범사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피난처이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자, 14절, 15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주제는 거친 돌을 멀면까지 새길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돌과 빠지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자, 여기 두 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성소, 곧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자에게는 걸림돌과 함정이 되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1차적으로 누구였었느냐?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사야와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한 부류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두 집은요,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어때요? 다 같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선민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다윗 왕가를 배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가버렸다는 것이죠. 유다 또한 어떻습니까? 아하스 시대에 이르러서 거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보호하는 무관한 자들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현 실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실 백성,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누구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라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보호함을 입고 살 사람들과 그렇지 못할 사람들이 이미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죠. 그들에게 친히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친히 걸림돌, 함정이 되어서 그들로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이러한 사실은 구약시대에만 적용이 되는 것, 그렇지 않아요. 구약시대만 적용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신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양분화되어서 나타났죠.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믿고 의지했지만 유대 사회에 어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예수님을, 오리라 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배척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 아니라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 그러한 저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21장 44절.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21장 4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귀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믿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이것이니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결국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생명의 주체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깨닫고 그 생명의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모를 것 같죠? 결국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방송국에 무슨 그 공개 방송을 하잖아요. 가면은 무조건 다 들어갈 것 같죠. 방송국 앞에 가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명단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거기에 내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거기까지 가기는 갔는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반석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질 이 반석이 걸림돌이 되어지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반석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내가 좀 이상하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어야지 거치는 반석이 되기를 물어보는 제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나에게 거치는 반석이 되느냐, 구원의 반석이 되느냐, 이것은 내가 뭐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삶에 피할 바위와 구원의 반석이를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되는 반석이 되기를 원합니까? 행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시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 되신 그 주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으시고 주님을 따라 가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저는 14절 서두에 있는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근데 그 뒤에 그러나 이스라엘과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피할 곳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곳에게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래요.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주체가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큰 기쁨을 얻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문의 말씀을 깊이 좀 묵상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한 시간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구원자신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구원 얻는 자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